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일들 말입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저버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큰 상처이고요. 이유 없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것도 상처가 됩니다. 상대방의 거친 말과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이 땅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질병을 겪게 되거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는 것도 상처가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또 사랑에 실패했던 시련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장 큰 상처였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살면서 술을 딱 2번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8살 때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막걸리를 마시고 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요, 군에 있을 때 수년간 짝사랑했던 교회 자매가 다른 형제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맥주 한 병을 병째에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 쓰고 맛도 없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시련당할 사람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놀랍게도 저에게도 시련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질병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 친한 친구와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관계이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히 예배만 오가면서 눈인사만 하고 다니면요, 그다지 크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연합되어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본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들의 계수가 모여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신의 죄성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의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가시처럼 툭툭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찌르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핍박 가운데 쫓기듯이 이동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참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일행과 떨어져 홀로 그곳으로 와야 했고요.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쫓기듯이 도망쳤던 삶이 참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평생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울이요, 이 대적자들의 비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 얼마 뒤에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상한 기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들로 인해서 바울을 향한 비방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왔는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큰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다 지방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바울의 헌금을 모금하는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돈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기 선교를 위한 후원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우리에게 잘해 주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모아진 거액의 헌금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와 이 비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의심 또한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로 아니 글로 할 때는 참 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별로 카리스마도 없고 그냥 나약해 보인다라는 혹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바울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 탁월했지만 성도들의 실제 삶을 잘 모르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다라는 비난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질책하는 어조로 말한다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했는데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 혹은 원망스러움도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처로 인한 이런 오해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문이요,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가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평온하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칫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바울이 여기서요, 고린도 교회와 다투고 논쟁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나름대로 바울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사랑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역시 아주 분명한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짧게 복음만 전해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말씀 사경에 와서 한번 말씀 전해주고 가면은 참 그분 좋았지, 그런 이미지만 남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지지고 볶으면서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바울이 가진 여러 약점들이 오해를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잘한 상처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 안에 생겨난 신앙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서신을 써서 이 답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요청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주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손해보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우리와 달리 순회전도자로 살고 있고 처자식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장 밑에서 일하지도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안 겪어봤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우리가 애인 줄 아나? 우리도 다 알지.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건데 바울은 너무 우리를 애같이 다룬다.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과 질책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강권했는데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원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본래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건 아니었던가라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에 고민을 하며 애쓰며 살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울도 결국은 돈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오해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요, 서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이런 갈등과 이런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해를 풀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예민해서 별거 아닌 걸로 상처받고 있나? 라고 상처받는 것 자체가 마치 나의 미숙함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게 참 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말하지 않고요, 상처를 받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꾹꾹 담아둬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눌러버리는 게요, 문제가 됩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나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속에서 계속 골마져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출석하고 섬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고 교회를 볼 때도 그다지 기대함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신 안에서 치유되지 못함으로 인해 골마졌고 자신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사역을 멈출 수는 없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원래 이런 거지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요, 바울 안에 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뭐하지? 또 오해받을 거고 또 비난당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알려줘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텐데 내가 이렇게 핍박과 비방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육체의 힘듦과 박해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골마져 버린 상처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요, 바울에 대한 상처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됐고요, 온갖 거짓 가르침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음행과 죄악들, 이 과거의 죄악들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가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요, 고린도를 재방문했다가 냉대를 받고 그냥 고린도 재방문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거절을 맛보고 돌아선 후에 고린도 교회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상처를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 입은 마음을 끌어안고 여전히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힘겹게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디도가요,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디도가 돌아왔을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와서 그 자체가 위로된 게 아니고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디도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과 그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오해들이 풀려졌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바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상처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는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기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궁금해지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썼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을까? 이 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구구절절 바울이 자신의 그 오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을 했는지, 아니면 짙은 감성으로 호소했는지, 따끔하게 혼을 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와 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요, 바울이 이 상처를 해결했던, 상처를 치료했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수많은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요,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상처 입은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셨고,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받게 하심으로 상처 입어 낙심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 써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이렇게 좀 지혜롭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지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지,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건 아닐지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바울은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니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며 자신들의 오해와 상처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일어났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에 빗대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너희가 상처 입은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들 안에 수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켰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근심을 아시고 덮어놓고 골마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서 근심하며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의 주제인 상처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신 우리가 이제는 온갖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상처받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요 구원의 원리와도 아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원리에 빗대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헨리 라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멋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요, 아내와 함께 고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고등부 안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또래 친구들하고도 거의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어두운 얼굴이었고요, 그렇게 그냥 혼자 다닙니다. 뭘 좀 말을 붙여보고 물어보면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거의 닫고 사는 것이죠. 하루는 아내가 이 아이에게 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주변 선생님들도 아내도 다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건넸던 마법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장로님 딸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딸이면, 장로님 자녀면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는요, 아빠가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장로님 딸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상처가 되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모범생으로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한 나도 장로님 딸이야, 이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리고 위로가 된 것이죠.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마음, 내 상처,
내 아픔을 알아주겠거니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험들, 고난과 상처들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경험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총각이셨어요. 유부남 사역자의 마음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차별받고 소외받는 여성들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직장 상사에게 눌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아실까요? 사춘기 자녀를 가진 그 부모의 문드러진 마음을 우리 주님이 정말 아실까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로 인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경험해 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상처와 아픔을 겪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악에 신음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가진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셔야만 했던 한계와 연약함들,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조롱하며 비방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며 달아날 때,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감당해내야 했던 상처와 아픔의 크기를 감히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상처의 크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고요, 주님만이 상처 가득한 우리 인생의 진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고린도 교회와 생겨났던 오해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을 돌아볼 때 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과 상처를 생각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해지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오해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세세한 설명을 하는 걸로 편지를 채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아시며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너희도 위로하여 주기를 구했을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 아내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게 되는데요. 세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는 세 아이 모두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상위 1%를 넘는다 이런 표현하셨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3개월 만에 임신 전보다 10kg 정도가 빠졌고 출산 때까지 이 체중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들 그 정도 하셨나 보죠? 아이는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입덧하는 아내가 가장 힘들었겠지만 곁에 있는 저 역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3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내가 임신하고 입덧을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막 위로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 나는 말이야,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소위 나는 더했어 라는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의 입덧에 대해서 장인어른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약과야. 자네 장모는 임신 내내 누워만 있었어. 장인어른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야, 너네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더한 일도 겪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그러니 너네가 가진 그 상처와 아픔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먼저 겪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 그 주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보았던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두 자매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자매는 처음 만났을 때 참 많은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매주 만나면서 가장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요, 이 자매가 삶을 포기하지만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참 비겁하게도 이 자매가 삶을 포기하면 제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그 상처들을 막 다 끄집어내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니 어느 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왜 너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와야 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자매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자기랑 비슷한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힘든 입덧을 겪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저보다 낫습니다. 다른 한 자매는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양육하던 중에 이 아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포기해 버리기까지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했습니다. 근데 못난 저는 이 자매가 하나님께 상처받고 믿음의 길을 멀어질까 봐, 떠나버릴까 봐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마음 잘 지켜라, 하나님 신뢰하는 거 놓치지 마라, 이런 잔소리만 자꾸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동에 또 다른 암 환자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엄마의 그 불안한 모습이 꼭 처음에 자기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 아이도 갈 길이 멀고 치료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를, 그 새로 들어온 아이의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조심스레 복음도 전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보다 낫지요? 저보다 낫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상처투성이었던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가슴 깊이 묻어두어서 골마버린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상처 많은 세상, 어디 가든 그냥 마음 상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